9월 둘째 주 그룹 큐티 나눔 GQS로 함께하게 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목장과 말씀 나눔, 그리고 모든 개인적 묵상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상황들을 이겨냄으로써 우리의 주변과 이웃들에게도 그 은혜의 복을 흘러보내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견인되는 우리 공동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GQS로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13절, 24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선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음이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려 하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전쟁과 같은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두려움과 혼란 속에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도 없을 때 신자,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다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열왕기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돌보시고 자녀들을 돌봄으로써 이 신실한 성도들 주변까지 복되게 하신다라는 이 복의 통로의 사명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목장에서 나눌 때 이 본문 해설로 함께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질문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이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라엘 왕인데 아합의 다른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이 이름이 중복된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든 악한 왕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왕에게 다시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 답은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엘리사는 이 악한 왕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14절에 이렇게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 유다의 왕이 아니었다면 난 당신을 쳐다도 보지도 않고 상대도 안 했을 것이다.
이 여호사밧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한 왕과 한 나라와 한 전쟁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서 여호사밧 왕이 사용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의로운 왕으로 기록된 왕입니다. 물론 아세라 그리고 바알 이들에게 바치는 제의적 음행의 도구들을 제어하였지만, 이 본문을 쭉 살펴보면 열왕기상 22장이나 역대하 19장에는 우상 숭배 중심이었던 산당을 완전히 폐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선한 왕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건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을 도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하였지만 말씀 속에 어떻든 반응하고 순종했던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압과의 전쟁, 또한 악한 왕들과 연합군을 결성했다는 면에서 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이 모압이라는 지역을, 이 왕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왕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여호람 왕과 또 에돔 왕과 합작품으로 모압을 이겨내기 위한 이 전쟁을 선언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달가워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삶과 그의 선행을 보시고 선대하였고, 그로 인해 여호람, 이스라엘도 에돔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이 모압 왕을 상대하는 세 개 나라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셋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었는데, 여호사밧 왕, 유다의 왕 여호사밧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14절에서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두 번째 해설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 명의 합작품 왕들이 모압을 이겨내기 위해서 알려주신 전술이 있습니다. 이 전술은 무엇입니까?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개천을 파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전쟁과 이 모압 왕의 전쟁과 이 세 명의 왕들의 합작품, 이 작품에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무슨 도움이 되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지만 당시 이것을 접한 왕들에겐 허무맹랑한 사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는 이유는, 이는 바람도 비도 없이 물이 가득 차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었다.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사막 지대에 개천을 파서 물은 없고 비바람도 없는데 개천을 팠을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이루실 거니 이것을 좀 경험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전쟁의 승리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 그리고 이스라엘 왕 그리고 하물며 에돔 왕에게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누리는 이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길 원하시고, 그를 위해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른 역사, 다른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이 백성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자, 이 개천에 대한 이야기가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세 번째 해설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무엇이고 이 개천을 많이 팜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설명하는데 17절에 이렇게 좀 기록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골짜기, 사막 골짜기에 바람도 비도 없이 이 지역에 물이 가득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보고 에돔 왕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연약함이 많고 실패도 했고 무너지기도 했고 우상 숭배의 현장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도 않았고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지도 않았던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이 골짜기, 마른 골짜기에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GQS 목장 모임에서 나눌 수 있는 세 가지 이 나눔들을 좀 보길 원하는데, 먼저 두 가지 나눔 속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신실한 왕 요사밧을 위해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까지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주위 환경과 사람들을 복되게 하신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라고 우리가 좀 질문하고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통해서 에돔과 북이스라엘 왕까지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이렇게 세상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여러분 보시면 너를 통하여 복되게 하리라 라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아브라함의 후대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궁극적 복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선교적 공동체라고 말할 때에는 어디에서 시작하냐? 이 아브라함의 복,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이 복에서 시작합니다. 연약한 백성이지만 땅의 모든 백성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위 환경과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사밧처럼 연약하고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우상들이 있고 여전히 틈타는 유혹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신실한 요사밧을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속한 도시,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이 도시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신실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 목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촉구하는 이 질문 앞에 많은 나눔들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이스라엘 군대에게 구덩이를 파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는 조치이며 믿음의 실천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믿음으로 실천해야 하는 삶의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이 간단한 전쟁 본문이 우리의 구원론, 이 구원 신학까지도 연결이 되는 본문입니다. 긴박한 전쟁 상황 속에 구덩이를 파라, 말이 됩니까? 근데 구덩이를 파는 이 순종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사는 무엇입니까? 물로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물로 가득 채워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 백성을 향해 이렇게 일하겠다. 너희들이 먹고 마실 만한 물, 너희 동물들, 너희 가축들이 누릴 만한 쉼터, 이 모든 기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는 이 조치와 약속들은 이렇게도 특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믿음으로 실천해야 하는 삶의 과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는 이 조치와 믿음의 실천들을 요구하는 명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과 이 질문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시고 이미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구덩이를, 웅덩이를 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구덩이가 무엇인지, 우리 목원들에게 그 구덩이가 무엇인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전쟁 한복판에서 이게 정말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덩이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이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과 이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간절히 또 축복하며 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본문 해설 질문 한두 가지만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2-1번 질문에 그렇다면 모압 군대는 개천의 물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빨리 좀 살펴보고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옵셔널하게 좀 나오는 질문인데, 이 모압 군대가 3명의 왕들의 합작품, 이 군대의 이 모습을 보고 쟤네들이 사이가 안 좋은데 쟤네들이 저렇게 연합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이 관계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모압 군대가 개천의 물을 보면서 이런 판단을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이 모압 군대가요, 새 왕들의 연합군들을 보기도 전에 개천의 물을 보고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건 반드시 분명히 피다. 이 개울가에 붉은 빛은 피다. 쟤네들끼리 아마 싸운 것 같아. 저 왕들끼리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 이제 우리는 쉽게 가서 그냥 이겨내고 남은 물건들을 쟁취해서 가져오면 될 거야 라는 이 자의적이지만 오류,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서 흘러내린 진흙의 영향일 수도 있고 피일 수도 있고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은 모압 군대가 이스라엘 연합군 안에 내분이 일어났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밤새 바람도 비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고을에 물이 고여 있을까? 그것도 붉은 물이.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압이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평소 세 나라가 서로에게 적대적이었다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추론을 하고 전진합니다. 그러면서 2번 질문에 이스라엘은 방심한 모압 군대를 어떻게 공격하게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마지막 25절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여러분, 모압 군대가 초토화됐습니다. 모압 군대는 저들이 초토화됐으리라 믿고 전진했는데 오히려 모압군이 초토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이 말썽꾸러기이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돔, 이들의 모습을 보고 개울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개천에 물을 채워주신 겁니다. 이는 연합군의 식수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이 사막지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은혜였습니다. 개천의 용도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모압 군대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모압 땅을 완전히 파괴하였고 엘리사가 예언한 그대로 모압군은 멸하고 개천의 적의 방심을 유도하고 그리고 성급한 전술로 인하여서 모압 군대의 파멸과 그리고 남은 백성들과 나라의 승리를 이들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모압군, 모압 왕, 자의적인 판단, 상황을 보고 이 시대를 분석하거나 이 모습들을 분석하기 이전에 자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오류적인 결단을 내리게 된 이 현장을 보면서 초토화된 저들의 삶의 모습, 우리 또한 말씀 앞에 순복하지 못함으로써 초토화되는 순간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나눈 마지막 질문은요, 개천을 파는 일은 전쟁의 승리와는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개천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내 생각과 방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라고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원들과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뛰어넘는 개천을 파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지금 우리는 개천을 팔 수 있는 여건도 없고 상황도 아니고 시간도 물질도 어떤 여유도 없는데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천을 팠을 때 전쟁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개천을 팜으로써 승리를 다른 방식으로 안겨다 주셨습니다. 하물며 모압 백성들이 개천을 보고 이것이 피다라고 누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식은 우리가 다 알 수도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여 주셨고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다 해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여러분 처음의 말씀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원들과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도 당신 손에 넘긴다. 여러분, 모압도 그 무엇도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것입니다. 우리 눈에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목원들의 눈에, 우리 목자님들의 눈에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는 작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는 작은 일인 그것, 우리에게도 작은 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주님, 우리 목장에서 목자님들의 이 열왕기하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 목원들의 삶에 하나님 이 믿음 없는 순간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엔 매우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작아 보입니다. 이것이 믿음임을 믿습니다. 작게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원하지 않는 방법일지라도 필요하다면 개천을 파고 하나님 그 물가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기다리며 일하심을 목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기적과 같은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 목장 나눔을 통하여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목장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